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이제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지나온 시간은 별로 의식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눈을 떼기도 하지만 주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올 한 해도 잘 온 것 같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남은 시간은 더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번 오는 주일날 있을 공동의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임직자 선출과 예산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올 한 마무리 이제 이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하고 새해 계획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는 주일날 우리 이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임직자 선출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산을 보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해서 또 내년에 또 일꾼들이 세워지고 내년에 살림을 어떻게 할지 하나님 또 그런 것들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내년을 또 계획하는 과정 속에 또 올 한 해 마무리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남은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년 한 해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좋은지 하나님 뜻에 맞게 계획하고 또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교우들 하나님 더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교회가 또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오렌지 가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는 주일날 2025년 임직자 선출과 또 2025년 예산 보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년 거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또 마무리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시간 내년을 어떻게 또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그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내년도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 보시기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지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또 더욱더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고 또 주님 안에서 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 원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밭과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지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차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 재앙이 각각 7번씩 쏟아지는데 그 재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계시가 중간중간에 끼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걸 흔히들 삽경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삽입절이라고 이해하면 더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이 삽입절은 삽입절은 어떤 이야기나 문장 가운데서 본 줄거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든가 또는 에피소드 또는 일화와 같은 것이 본문의 흐름을 끊고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그 삽경이 있는데 7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본 바와 같이 인침받은 14만 4천의 그 성도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10장의 두루마리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두 증인 이야기, 또 12장에는 용과 여인의 해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는 666이 나오고 14장에는 박해를 이겨낸 14만 4천 성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에는 큰 음료와 짐승이 나오고 그리고 18장에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삽입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삽입된 이야기들은 각각 2개 혹은 그 이상의 삽입된 것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들끼리 서로 관련을 맺고 있지만 이 삽입된 계시들은 전체적으로 보아서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진행되고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1장 1절에서 14절 역시 그 삽입절에 해당되는 것으로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등장하는데 앞장 10장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게 되는데 이는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말씀을 받을 때는 큰 기쁨이 있지만 그 말씀을 증거하며 성취되는 과정에는 증인이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11장의 말씀은 요한에게 주어진 말씀의 증거를 받은 교회도 동일하게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쓴 증인의 삶을 걸어가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요한에게 이번에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란 측량 도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측량하는 성전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바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참 성전된 우리들,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특히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말세의 교회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를 측량하라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측량은 2가지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모스 7장에서는 그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 다림질로 측량하셨고 에스겔 40장에서 42장에서는 성전을 자신의 소유로 확정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측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측량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소유와 보호를 위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의 시대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친히 계수하시고 그들을 소유로 삼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이 따로 있고 세상에 속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시는 자들이 있다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증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박해의 어려움에 고난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2달 동안 짓밟힌다고 했는데 이 42달을 연수로 계산하면 3년 반이고 날수로는 1261일입니다. 다니엘서에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도 3년 반을 말합니다. 3년 반의 시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과 환난을 견뎌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고통과 환난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는 것이지 우리가 고난과 고통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는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불신자들에게 짓밟히는 듯한 모욕과 수치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측량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견고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어서 3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3절, 4절을 먼저 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 여기서 두 증인을 어떤 학자들은 말세에 임할 실제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이 바로 그 두 증인 중 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과 다른 성경 말씀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두 증인을 교회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마지막에 보면은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고 정확히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촛대라는 이 표현은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감람나무는 무엇일까요? 스가랴 4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두 감람나무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두 사람 곧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하는데요. 스룹바벨은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기환 때 유대 총독이었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땅의 교회를 두 감람나무라고 부르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 땅의 왕 같은 통치와 제사장으로서의 그 책무를 감당한 것처럼 신약 시대의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 촛대, 두 감람나무일까요? 숫자 둘은 증인으로서의 최소 단위를 의미합니다. 곧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이 땅에 임할 또 재앙을 슬퍼하며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처럼 교회가 1260일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두 증인은 특정한 어떤 능력을 받은 말세에 나타날 증인으로 보기보다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땅의 지상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5절 6절을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5절 6절에는 그 증인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교회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에게 사망 선고와 같은 경고의 말씀이 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는 표현은 엘리야 선지자의 그 사역을 떠올리게 하며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는 표현은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신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엘리야를 통해 전해진 말씀을 무시하고 아내 이세벨의 말에 귀 기울이며 범죄했던 아합과 그 가문의 최후, 또한 모세를 통해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바로와 애굽처럼 교회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세상이 맞게 될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며 엘리야와 모세에게 전해진 재앙의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교회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일획 일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증인의 길을 걷는 교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에도 박해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찾아옵니다. 7절부터 10절을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가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7절에서는 두 증인이 증언하는 사명을 다 마치고 나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는 두 증인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계속적으로 그들을 해하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을 성취하시기까지 해할 수 없었음을 또한 암시합니다. 즉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사단도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증인들의 시체는 큰 성의 길에 있는데 이 성은 영적으로는 소돔, 애굽 또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곳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한 장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왕이 되어 재판석에 앉고 하나님을 피고석에 두어 정죄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던져진 시체들을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도 못하고 길에 버려져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낸다고 합니다. 버려진 시체는 이 땅에서 교회가 당하게 될 핍박과 고난, 특히 교회를 천대하는 세상의 공격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체를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교회의 고통을 즐거워하고 조롱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국가, 도시, 성읍에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로 길가에 버려진 시체와 같은 취급을 당하며 생명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에 이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이런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짊어져야 하는 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1절부터 이제 13절까지인데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11절에 3일 반 후에라는 표현은 교회를 핍박한 이 세상 나라들의 즐거움이 오래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두 증인에게 들어가 발로 일어서자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한다는 것은 교회가 핍박과 환난을 당하여 없어지는 듯 하지만 그 고난의 때를 지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기, 곧 생명력을 얻어서 회복될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그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의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여 하셔서 영광 중에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로 큰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멸망과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소돔이 그러했고 애굽이 그러했고 로마가 그러했고 최후의 그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이 땅의 모든 세상 나라와 그 민족이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진으로 인하여 죽은 7천 명을 제외하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 이후 지진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한 백부장과 그와 함께한 자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증인된 삶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증인의 삶과 같이 교회의 증인된 삶은 고난과 죽음과 비천에 처하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삶을 통해 누군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증인된 교회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주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지만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고 천대를 받아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며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죽음에 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최후 승리의 그날 부활과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신 이유는 이 땅에 회개할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의 삶은 절대 녹록하지 않지만 이 길의 끝이 부활과 영생이기에 또한 우리의 증인된 삶을 통해 누군가 생명을 얻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들여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신실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아버지 하나님 박해를 받아가며 하나님 주님의 죽음도 아버지 하나님 개의치 않고 하나님 생명을 바쳐 주님을 증거하는 아버지 증인들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편안한 아버지 세상에서 하나님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 크리스천들도 대적하고 또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아버지 현실은 편한 상황 속에서 우리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곳에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늘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아픔 외에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겪는 온갖 수모와 희생과 천대와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포기하고 살아온 건 아닌가 주님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 시간 최후 승리의 그날을 고대하며 주어진 사명의 길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증인된 삶을 통해 세상에 주님을 떠나 거역하는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먼 훗날 우리를 향하여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